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22장 5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하늘전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찬양으로 날마다 이렇게 예배 문을 활짝 열고 또 뜨겁게 하는 우리 아가페 찬양단 위에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이 조용히 그렇게 저물어 가고 있지요. 이제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더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2023년을 또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이 연말 그 연초를 이렇게 맞이하고 또 보내고 맞이하면서 성경은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몇 주 동안 좀 그렇게 말씀 사경이라고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 또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그가 전하고자 하는 진리를 쫙 전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반문을 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에 대한 주제, 순종에 대한 주제,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우상이라는 게 뭐고, 탐심이 뭐고, 믿음이 뭐고, 축복이 뭐고, 천국이 뭔지 그런 것들은 주제를 가지고 성경은 말한다. 그런 시리즈로 그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베레아 사람들도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고 묵상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그 답답한 가슴을 풀어주는데도 뭘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풀어줄 때에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육신을 가리켜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예레미야 17장 9절 거기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여기 거짓되고 부패하고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크게 생각해 보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런 인간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하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거짓되고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육신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어떻습니까?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죠. 우리는 주로 육신의 열매를 어떻게 생각해요?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타락한 죄성이 맺는 가장 파괴적인 열매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스스로도 속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에 속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육신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타락한 그런 죄성의 그 간교함, 육신에 대한 그 무지로 인해서 내가 나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스스로에게 속아요. 우리 속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거짓과 간교함에 속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딴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손에서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무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날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성경대로만 살아요? 끝난 거예요. 그 사람 싸워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그럼요 거기에 깊은 우물에서 샘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차고 넘치는 인생의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말할 때마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이 성경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거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영적 무지가 모든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죄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딱 그 다음에 선포를 하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꿔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차별 없이 은혜로 다 주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4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자신이 앞에서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 증명하고 성경으로 확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한 말이 아까도 여러분 4장 3절에 말씀하고 그러면 성경이 뭐를 말하느냐 하고 여러분 그렇게 증명을 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지? 하고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앞으로 몇 주 동안 저도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 향해 던진 말씀처럼 성경이 뭘 말하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아예 답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써 받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영적 지식들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지를 확인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다는 알 수 없고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의 주제 오늘 첫 번째 예배주 예배로부터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영적 지식과 알고 있는 지식과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한번 보면서 동일한지 내가 생각한 거 다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바꾸시면 돼요. 그걸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서 그걸 갖다 다 고쳐야 된다. 아무리 여러분들 정말 지식적으로 다 뛰어나고 모든 걸 여러분들 다 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다면 보기에 그럴싸하게 포장된 그런 거라도 그건 비진리예요. 그 비진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진리로 바꿔야 돼요. 비진리로 진리로 바꾸는 게 뭐예요? 그게 따라서 합니다. 회개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깨달아서 그럼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돼. 그게 회개다 그 말이에요. 회개는 눈물 몇 방울 흘려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 그게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게 회개다. 진정한 회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 주는 예배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형상을 따라 만들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분명하죠? 그 목적이 뭐냐? 왜 창조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단간이죠. 다른 면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왜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형상 이거는 따라서 합니다. 우리를 지도자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 이유가 뭐냐? 당신을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갓 부화한 여러분 그런 병아리하고 새끼 독수리는 병아리 때 새끼 때는 비슷해요 보기.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병아리는 날지를 못해요. 근데 독수리 새끼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날게 된다. 여러분, 독수리가 태어날 때 이미 날 수 있는 특성, 날 수 있는 생명,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태어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도 태어날 때부터 지도자로서의 특성을 다 소유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다 지도자가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되느냐 아니면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지도자가 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도자예요. 근데 어떤 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지배받는 그런 지도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지도자는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뭐 하는 사람? 이용해 먹는 사람. 그런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장관이 될 수도 있고요,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 저와 같은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아이에게 지도자의 특성을 주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지도자로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또 뭐라고 말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뒤쪽에 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그랬잖아요. 여기 하늘의 새, 하늘의 새.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개하기를 하늘의 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새라고. 여러분, 물고기에 대해서는 바다의 물고기라고 소개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 사실에서 새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바다에서 헤엄치는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는 하늘을 날게 만드셨고 물고기는 바다에서 헤엄치며 살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여러분 존재하는 겁니다. 하늘을 나지 못하는 새가 있다면, 아니 물에서 나와서 있는 여러분 그런 물고기가 있다면 그건 죽은 거는 다름이 없는 거예요. 새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헤엄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나는 새를 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봐라. 주님 말씀,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 그거 보면서 누가 기르시냐, 누가 먹이시냐, 그거 다 보라. 아버지 하나님이 저렇게 수천 년 오면서 먹이시는구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때가 되면 다 쳤어요. 그래서 저 남쪽으로 갔다가 따뜻한 나라를 갔다가 다시 또 거기에 추워지면 또 이 따뜻한 또 대한민국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보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사람에게 여러분 수식어를 붙인다면 어떤 수식어를 여러분 붙일 수 있겠어요? 어떤 수식어가 어울리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예배자. 하나님께서 새를 창조하실 때 하늘을 나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듯이 인간을 만들 때, 지으실 때 인간은 하나님이 예배자로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인간은 예배를 드려 예배자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은 예배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잖아요. 가장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예배자로 창조하셨다는 걸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가지고 예배자가 된다고 생각해. 노노 아니에요. 맞는 것 같죠? 어떨 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병아리가요 독수리 훈련소에 가가지고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여러분들 독수리가 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려. 그러니 그 인생이 잘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자로 만들었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 볼 것도 없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지?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지? 내가 왜 고통스럽게 내 인생은 왜 이래? 여러분 몰라 이유를. 오늘 답하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병들어서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을 원인이라고 얘기하자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비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 물에서 나온 물고기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는 안 계신 거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냥 날씨가 구질구질하고 빈지 눈인지 여러분 그죠? 와가지고 바닥이 미끄럽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자를 통해서도 예배에 대한 교훈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0절 4장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주제가 있어요. 뭐예요? 거듭남. 근데 그 거듭남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등장시켜요? 니고데모를 등장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니고데모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모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니고데모는요 율법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적합한 모델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아하 거듭나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모델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적합한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으면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의 주제를 설명하면서 니고데모를 여러분 등장시켜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알 수 있구나, 배울 수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율법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율법 때문에 니고데모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최고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또 거듭나야 하겠다 말씀하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우리에게 이 예배가 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델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4장에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3장에서 거듭남의 모델로 니고데모를 썼다면 4장에 와서 예배에 대한 모델로 이 우물가의 여인 만난 이 여인을 그렇게 등장시켜서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묵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것과 목마름에 대한 관계.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다른 표현을 말하면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학생 가지고 욕심 가지고 탐욕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가져봐도 끝이 없어요. 그냥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계속 죽는 날까지 이렇게 사는 거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하실 때 수가성 여자를 이렇게 모델로 쓰신 이유는 인생의 목마름과 예배가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델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의 원인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죠. 그러나 누구도 그 무엇도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를 못했어요. 해결책은 오직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만나고 있는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외에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 말고 그 어느 것에서 얻어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메시지의 핵심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하는 것만이 인간의 목마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하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목마름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오늘도 굳게 붙잡으시고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2023년 딱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예배다. 여러분, 아멘. 그런 예배를 붙잡을 수 있게 될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의 대화를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이 우물가 수가성 여인은요, 뭘 자꾸 질문하냐면 장소,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보면 이상한 대화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이 대화 속에서 예배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2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1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회막, 성막,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어떤 장소를 딱 정해 놓으시고 거기서 인간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그 정하신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이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나 충격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은 예배의 장소가 문제야. 그러나 장소의 문제가 아닌 그 어느 때가 온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오나니, 그랬잖아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 당시에는 여전히 장소의 문제였어요. 장소, 어디서 예배 드리냐.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모든 예배 장소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초월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때가 올 거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예배의 장소가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에요. 왜요? 우리 예루살렘에 가지 않잖아요. 만약에 장소가 문제라면 우리 지금 어디 가야 돼? 매 주마다 예배 드리려고 예루살렘 가야 돼.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의미한 거죠.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그 믿는 자 속에 거하심으로써 예배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의 문제를 드디어 뭐하게 됐어요? 초월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탁 깨닫죠. 예배의 성패는 성령님께 달려있구나.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이루어졌다. 오늘 우리에게서도 예배의 승패는 성령님께 달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예배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그냥 여러분들 막 세상 일 하다가 그냥 털레털레 막 달려와가지고 여러분들 그 예배는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정성껏 준비하고, 아멘. 성령님을 사모하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 그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따라서 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든지 오해한다든지 그러면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여기 찾는다는 말은 마치 어린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요 그 자식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만큼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여러분들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귀하다. 바꿔서 말하면 열심히 찾아야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극히 드물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그만큼 찾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무지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것만으로 자신을 예배자라고 여러분들 착각하면서 예배를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풍토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신구약 성경을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다 보세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딱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 다 보세요.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개념을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여러분, 예배는 문자적으로 엎드리다 절하다 무릎 꿇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자기를 바짝 낮추는 거예요. 예배를 나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우리가 막, 아니에요. 주님께 자기를 낮추고요, 그래야 예배에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사전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 읽어보세요. 시작. 초월자에게 경배와 고백과 기도와 감사와 같은 것을 통하여 초월자를 향한 뭐가 있어요? 존경과 승비하는 마음과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모든 행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말과 행동으로 응답하는 것,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므로 예배는 은혜고, 예배란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예배고요, 가장 소중한 자리에 올려놓을 게 예배고요, 가장 가치 있게 여기할 게 뭐다? 예배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딴 거였어요. 가치와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예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삶을 반응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배를 본질적으로 정리하면요, 드리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뭘 드려요? 최고의 것을. 그래서 예배는요 본질적으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아멘. 그게 예배다. 그게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서 우리는 거꾸로야. 받겠다. 오늘 내 예배에서 내가 받아야지. 완전히 여기야.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배는 이퀄 드리는 것 이퀄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예배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리했어요.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여러분,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 주일날 말씀 들었으면 그 가운데 한 가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 그게 예배의 성공인 거예요. 그 어떤 분은 그러죠. 예배는요, 예배 다 끝나고 나간 이때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목찬, 기찬, 설기찬 끝났으니까 나 예배 다 끝났어. 그게 아니고, 교회 문 나서면부터 나 예배 다 끝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영화롭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가지고 정리, 이제 마지막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이제 개념, 성경적인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이해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이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예배에 대한 모든 개념을 딱 함축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세 가지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뭐 했다? 순종하였다. 아브라함은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쳤다. 아브라함은 뭐 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은 진실되게 뭐 하고 있다는 것을. 아멘. 이게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나의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진실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멘. 그게 예배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내가 아이와 함께 따라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아멘. 뭐 했다고요? 거기 가서 뭐 했다고요? 예배하는데 여러분들 그 예배하러 가서 한 내용이 뭡니까?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순종해가지고 아들 이삭을 바쳤어요. 아하,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구나. 그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따라서 합니다.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느라. 아하, 뭐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아끼지 않는 거구나. 아멘. 이게 예배예요. 시간도요 물질도요 아니 내 몸뚱아리까지도 아끼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좀 아프고 아니에요. 그 몸 때문에 끌고라도 나와서 드리. 그런 마음 가지고 옷 입는 순간에 나서버려. 나오는 새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아멘.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뭐 다른 분에게 이렇게 전염시키 그래서 안 했지. 그런데 그 외에는 여러분 달려와서 예배 드려도,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다 예배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여러분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하는 일이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예배가 되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영광에서 최선을 다해 그러면요 어떤 일이든지 먹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는 거예요. 예배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게 아니라 마음엔 엉뚱 그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기 공식을 써놨죠. 예배는 경외요, 경외는 순종이요, 순종은 사랑이다.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일이 여러분 예배였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경외라는 말을 같이 쓰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바칠 수가 있었다. 예배는 이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그래요.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우리가 주님께 내놓잖아요. 그런 주님은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넘치게 해주셔요. 거기 경험한 사람들 많이 계실 거예요. 문제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누구도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요? 마귀도 예배자를 찾고 있다네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자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마귀가 유혹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아주 짧은 문장인데 예배에 대한 엄청난 교훈을 포함해서 이거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바빠서요?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찾으신다고 잘 알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여러분 그 뻔히 알고 있어요. 마귀는 자기가 밟을 곳이 없어, 자기가 거할 곳이 없어. 그러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 영토를 뺏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라가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아이고 바빴어요. 지금 할 일이 많았어요. 시험 들어가지고요, 상처받아가지고요, 마귀가 속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만국 영광을 제시하잖아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뿌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리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귀가 제시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주님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님만이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결론 거기 여러분들 쓰면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뭐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든 행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거. 하나님과 여러분 사람 편에서 본 예배가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이유, 사람이 볼 때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이유, 큰 차이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경배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원하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경배해라.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녀에게는 간소할지 모르지만 정성껏 차려진 식사를 받는 부모는요, 그 마음, 그 진실을 알기 때문에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성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정성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 사람 편에서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인간의 본분이 예배이기 때문에. 본분이에요, 본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한 일에 성공하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풍성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영적 지식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졌다면 고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이렇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이 주신 참된 만족과 그리고 평안과 안식과 즐거움 속에서 날마다 풍요롭고 윤택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우리 하늘자님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토요일 날 저녁 제 7시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저녁에 또 떡국도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 있는데 오시면 같이 드시면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셔서 같이 나누시고 함께 하시고 25일 날은 정상적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때는 총동원해가지고 우리 한번 예배 드린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같이 이렇게 또 예배 드리고 지난번 오셨던 분들 다시 한번 또 초청해서 그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5장 1절 우리 한번 1절 4절 부르고요, 뜨겁게 한번 주님 진정한 예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배 하나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과 평강과 복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가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는 그런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여들로 저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등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을 주시고 또 아버지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 땅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마땅히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하나님은 아버지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아버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 예배자들을 찾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나온 아버지 2022년 또 아버지 2021년 202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는 아버지 코로나라고 아버지 엄청난 아버지 세상의 재앙 앞에서 아버지 하는 교회가 예배의 아버지 자를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예배의 마음을 뺏겨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부르는 마음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예배만이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구원의 아버지 기쁨이요 감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되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점검해보며 우리 인생의 아버지 문제가, 우리 인생의 고달픔이, 우리 인생의 비참함이,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참 무거운 짐이, 우리 인생의 아버지 실패와 우리 인생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주는 눈물들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실패하는 데서부터 아버지 시작되어졌고 찾아왔다는 것을 다시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았어.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아버지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가장 소중한 일로 여기고 그 일이 아버지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성령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지식을 아버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 깨뜨려 주시고 이제 바로 아버지 가르쳐 주시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가장 귀하고 복된 가장 최고의 것들로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3년을 예배로 시작하여 하나님 한 해 동안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받으시는 영광으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주심이 아버지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고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아버지 준비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역사적인 절기만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섬기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우리가 수십 년은 드리고도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신 기회를 붙들고 아버지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예배자들을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배에 실패자 없게 하시고 인생에 실패자 없게 하시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즐겁고 만족하고 윤택하고 그리고 하나님 날마다 복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폭포수 같은 하늘의 영광과 그 존귀함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섬김의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과 마음과 시간을 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모든 발걸음 지켜주시며 오후 시간도 성령 안에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